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은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그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내일 이어서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이 초기의 여러 일들을 담고 있는데 이 아합은 권력이 막강합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서 아합의 시대만큼 왕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가 없을 만큼 이 아합은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그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면서 그렇게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의 말씀에 먼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하나의 아합 왕 때의 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자, 역사 가운데서 왕이 행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22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열왕기 역사가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아합 왕의 그런 악한 행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합 왕의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가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해진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그 지나간 역사, 조상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 20장에 나오는 바로 아합 왕이 저 북쪽의 아람의 베나단 왕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아합 왕에게 넘겨줌으로써 바로 아합 왕이 큰 승리를 두 번씩이나 거두고 난
그 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됐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 왕의 군대는 그저 염소 떼 두 무리에 불과할 정도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군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합 왕이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잊어버릴 리 없건만 무시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겠어, 우리의 군대가 잘 감당해서 이긴 거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써 모든 것들,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안전에도 두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람과의 두 차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후에도 이 본문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어떤 행실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하나,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이름이 되겠고,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로부터 한 38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아주 평원이 잘 조성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바로 이스루엘입니다. 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그는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루엘 이 땅이 아주 참 좋은, 경관도 좋고 아주 좋은 땅이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만 바로 이 이스루엘 땅에 자기의 별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별장처럼 별궁을 짓고 여기에 내려와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즐겨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별궁을 아주 참 찬란하게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지었는지, 이 이스라엘의 별궁에는 코끼리의 뿔인 상아를 가지고 장식을 할 만큼 아주 화려한 그런 궁전을 그렇게 별궁처럼 지어서 거기에 머물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아합의 그 별궁 가까이에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얼마나 또 참 좋아 보였는지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포도원을 대신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고, 만약에 네가 괜찮다 하고 원한다 한다면 그 값을 내가 지불해 주겠다. 즉,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살 마음이 있다, 내가 사겠으니 값을 주고 내가 그 밭을 사겠으니 나에게 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 지금 아합 왕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나에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과 시운 성경은 모두 다 정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말은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실은 이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히려 채소를 키우는 그런 채소밭이라기보다는 정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개역개정 성경이 다음에 또 한 번 개정이 되게 되면 이 채소밭은 정원으로 번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아주 좋은 기업이고 이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를 따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생계가 달려져 있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는 이 포도원을 왕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왕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포도원을 자기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별궁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별궁과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곳을 정원으로 꾸며서 자기의 그 별장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아합 왕에게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에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이 땅을 내가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이 나봇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팔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을 인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 자신의 집안별로 나누어진 그 땅을 그들은 대대손손 이제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만약 하나 아주 불가피하게 땅을 팔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게 되면 땅의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인 땅만큼은 보존되어져서 그것이 그 삶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봇은 아합 왕에게 나는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팔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렇게 다른 포도원으로 바꿀 수도 없으려니와 돈을 값을 받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의 뜻을 이야기하자 4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을 우리가 바로 그 앞에 20장 43절의 말씀에서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 20장 43절의 말씀에서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아합이 그저 화를 내면서 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근심하여 답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상하였다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심하고 답답한 것은 나봇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 마음이 답답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나봇 때문에 바로 이 아합이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 왕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거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왕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지 못하게 됐을 때 마치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모습같이 아합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지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식하며 얼굴을 그저 침상에서 돌려서 그렇게 있는 이 왕을 보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의 남편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이 있어서, 무엇이 마음이 상하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그 경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화가 나는 그 화를 지금 이렇게 사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나봇이 왜 내가 제안한 이것들을 거절하였는지에 대한 나봇의 이야기를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런데 나봇이 나에게 이 포도원,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말할 뿐 나봇이 왜 당신에게 왕에게 이 포도원을 내가 줄 수 없는지, 왕에게 이것을 팔 수 없는지, 나봇이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3절 말씀에서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할 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유를 분명히 말한 겁니다. 나봇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한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금지된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원을 왕께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이 왜 이것을 팔지 못하겠노라고 왕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는 싹 빼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합의 마음속에 이 나봇의 이야기는 그저 들을 가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한 것인데 내가 금지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왕께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아합 왕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개념치도 않는 그런 아합의 아주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항상 아합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나봇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녀석이 나에게 그 포도원을 내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의 관점에서 나봇은 왜 이것을 나에게 팔 수 없는지 나봇이 이야기하는 바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관점에서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합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그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아합에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관점에서 성경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리했을까? 왜 나봇이 나에게 이 포도원을 내주지 않는 건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바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은 그 남편 자기의 왕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오히려 참으로 야단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자, 이 말은 자기 남편인 이 아합 왕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자, 이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의 남편을 그저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니,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그저 부추기면서 일어나서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직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의 사연은 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편지의 내용에 적어놨습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마치 여호와 앞에 그들이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저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기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온 백성들 앞에 다 불러서 초대를 하고 높은 자리에 나봇을 앉히십시오 라고 이렇게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이세벨이 편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금식하는 자리에 나봇을 이렇게 딱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아주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난 다음에 이 불량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네가 왕과 또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말로 꾸며내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은 이것은 죽어마땅한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불량한 두 사람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거짓말로 이 나봇을 모함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온 백성들 앞에서 말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에 이 나봇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세벨이 편지에다가 아주 은밀하게 이것을 왕의 도장도 찍어서 딱 봉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내일 보게 될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이세벨의 음모대로 바로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바로 이 이세벨의 말대로 그대로 하면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절로 10절까지 이 나오는 말씀에서 나봇과 이세벨의 행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악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봇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자기의 포도원을 내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아합이 그저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 해서 강제로 군사들을 통해서 빼앗지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저 그 마음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저 먹는 것까지 끊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한 음모를 꾸며서 거짓되게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었던 겁니다.
나봇이 만약 왕에게 자신의 이 포도원을 내주지 않게 되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될지 나봇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장의 말씀을 이제 내일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어서 읽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초래될지도 모르고 나에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또 혹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말씀대로 따를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저 나봇에게는 그 포도원이 그들의 생계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궁에 그저 정원을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이 아합 왕을 보면서 아합 왕의 이 탐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 왕의 그 욕심은 점점 그 마음의 욕심이 그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화를 참지 못하면서 결국 이세벨이 그 일에 같이 또 합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는 자리로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말씀대로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로 결국 그들도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끝나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책 하나님 말씀을 늘 귀히 여기며 중히 여겨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약속대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마음에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나의 삶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지 늘 배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21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삶에서 오직 그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